그저께 히브리어로 예배가 뭐냐, 아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봉사, 섬김을 뜻하는 그런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 예배는요,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의미가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 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독일어도 그렇고 다 예배는 섬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당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배당의 예배든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느 주석가가 말하기를 이 크리스찬을 정원에 비유했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덕을 다 한데 모은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 모릅니다. 이 겸손을 다 모은 것이 결국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러니 이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독교인인데 사랑이 없어 보인다? 여러분,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소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사랑을 모르고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교회에 소속되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었다, 그 축복은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며 관계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진정으로 발전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행복을 새롭게 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되게 사랑을 베풀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을 하되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이제는 제발 위선적인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겉으로는 사랑한다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속으로는요, 미워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무관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위선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런데 이 양반을 자꾸 보니까 아무 관심도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진실한 사랑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류의 사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적인 사랑, 영혼 없는 사랑,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사랑한답시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발붙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가 뭘 해주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깊고 넓은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담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지성적인 사회일수록 위선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이 가면을 쓰는 거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이 부유해질수록 이런 경향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거짓되고 순수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이 부유한 사람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삶 자체도 거짓되지만 그들의 사랑이란 게 얼마나 위장되어 있는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는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은 있다고 해도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랑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그렇죠. 가족 간에도 너무 계산적이고 가족 간에도 가면을 쓴 듯한 그런 사랑을 나누는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대에서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배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목사들이 사랑한다 그래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목사님이 진짜 순수하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말뿐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요, 순수한 사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본문은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죠. 9절 하반절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라. 악을 정오하라. 그 말씀이고요. 둘째는 선에 속하라. 의지적으로 선한 편에 서라.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고 해하고 손해를 입힌다면 여러분 그것이 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지요. 반면에 선이란 어떤 것입니까? 선이란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지지해주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힘쓰는 이게 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 그런 편을 택해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여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무익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 저런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 잘 도와주는지. 아니 자기 일은 그런데 남의 일을 또 챙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악이라고 한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한테 손해를 입히고 남한테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은 미워하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고 말도 안 돼. 질색팔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습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합리화하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는 해를 끼치는 손해를 입히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뱀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그런 것처럼 싫어하라는 거죠. 악을 싫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싫어해야 선한 편에 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이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본성적으로는요 악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악설이냐 성선설이냐 그러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요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그런 모습이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들 모여있는 그런 아주 거룩한 모임인데도 보면요 어떨 때 이제 중요한 모임 끝나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사담을 나눌 때 보면은
뭐 누구를 비방하고 가만 보면 누구를 헐뜯는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직자들 세계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거의 우리 본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남을 도와주고 감싸주고 격려하는 것,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악한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그냥 미우면 미워하는 거죠. 꼴 보기 싫으면 멀리 하는 겁니다. 나를 상처받게 해서 나도 상처를 돌려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선한 편에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에게 정말 이 아름다운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택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지 않죠.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뭘 당부하십니까? 봉사를 당부하시죠. 섬김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요? 일부러 선한 편에 바짝 붙어서 살라고. 그래야 우리 악한 본성을 이긴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10절에서 또 확인하게 되죠. 형제를 사랑해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제 사랑, 우애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 가족이나 혈연 관계를 의식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가족 사이는 아무래도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좀 잘못해도 용서해주는 그런 편이죠. 여러분, 혹시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나는 절대 이놈을 용서하지 못하겠다,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한테 아주 혼쭐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이 막상 보고 뉘우치고 아빠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용서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다른 사람 앞에서 확 까발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또 너무 이상해져 가지고 TV 프로그램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까발리는 또 그런 게 시청률이 잘 나온다고 하죠. 세상이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나 모임에서 지체를 정말로 가족이나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또 다른 혈연 관계로 보게 되면 여러분, 잘못을 덮어주고 또 여러 가지 허물을 감싸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잘못되거나 허물을 보면 꼭 그것을 헤집고 싶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악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애한다는 말은요, 너무 이게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꼭 보다듬어 주는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관계,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에 정말 이 지체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허깅하고 그 등을 두드려주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게 바로 우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허깅하고 때로는 등을 두드려주는 것, 그러면서 서로의 친밀감을 표현하고 또 우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한 안식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안고 등을 두드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성인지 감수성인가 그것 때문에 이 성이 다르면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러분 청년들한테 뭐 너무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볼을 만지고 흔들고 뭐 머리를 쓰다듬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젊은 친구들 되게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는 이 사랑을 아주 다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표현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교회보다는 좀 표현이 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족처럼 우애 있게 서로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사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항상 서로를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나이 적은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상대를 존중해 주는 사람입니다. 우애 있고 친밀하게 하되 존중해 주는 것. 실컷 우애 있고 친밀하게 했는데 존중이 결여되어 가지고 또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고 또 서로를 덮어주고 아껴주는, 감싸주는 이런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것을 연습하시고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이 지나간 자리 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냉정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격적으로 어떤 분은 쿨한 분 있죠. 그래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환하게 웃고 또 서로를 다정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을 때로는 연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요 항상 거울 보고 뭔가를 연습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때로는 훈련하게 하는 거죠. 필요합니다. 나는 뭐 이대로 살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개방적으로 그렇게 열어 보이면서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은요 오늘 11절 말씀처럼 자기의 책임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이 또 있어야 합니다. 마냥 그냥 뭐 좋고 우애 있고 다정하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 확실히 교회의 일이든 일상에서 하는 일이든 열심을 다하고 매사에 주를 섬기듯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큰 범주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기 맡은 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뭐 좋은 관계를 맺겠다. 여러분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랑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책임을 다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열정이 있는 분이 있죠. 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으로 나타나는 이 열정은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열정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책임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좀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 없다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그런 분이 보이면 오히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아니 저건 사는 왜 저 모양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아직 부족하네요.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권면하면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다정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는 인내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꿋꿋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랑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우리 마음으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 중에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게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자기 열심만 남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또 자기 체면이나 자기의 직분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다가 결국은 공회전 되는 것이죠. 번아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실제적인 기도, 이 중심이 잇대어 가는 그런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하지 않다가 그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공회전하고 탈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중요한 일을 맡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고비를 주셨습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의 힘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모든 일,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일상 가운데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기도로 시작했다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기도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기도하며 감당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히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명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의 일을 신명나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말씀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신방 사역하고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이게 신명나게 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쌍한 존재같이 보입니다. 신명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 하려고 무임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십니까? 세상에서는 요즘 시급이 얼마더라? 얼마나 또 돈을 챙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신명나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적인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얼마나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써내려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하고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예배적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고 내게 맡겨주신 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에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신바람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모습 자체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는 좀 밝은 모습인데 제가 들어보면 일터에서는 거의 반쯤 우거지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업적인 소명을 갖고 그 일에
충실하게 신명나게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와 일과 사랑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긴밀하고 또 결합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요 거룩한 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일이 즐거운 일이 되고 힘겹게 감당하던 그 모든 일들이 신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일하는 것이 기도로 뒷받침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예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삶으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일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있게 구가하는 이 모습 될 수 있기를